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쪽 내용인 이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에는요 두 종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라의 사후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해서 낳은 그 자녀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는데요 7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보낸 후 38년을 이 땅에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이 38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은 그러한 아들들에게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일부 나누어 준 후에 이삭을 떠나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8절에는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은 후에 137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스마엘의 이 12아들들은 이후에 12족속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약속이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분명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계보는 모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흐름은 믿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온 세상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인 선택.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차원적인 신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적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또는 그 당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신적 행위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가? 모르고 살면 되느냐? 아니면 알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또 다른 게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어주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용을 다시 보시면 이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론이에요. 그죠? 이게 본론이에요. 내용은 간단해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기간 동안 쌍둥이들이 그 태 속에서 격렬하게 태동하는 바람에 리브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신탁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귀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60세였다는 거예요. 즉 결혼 후 20년 만에 아들들을 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내용만 놓고 보면요, 아, 힘들게 아들을 얻었네. 2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들이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약간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정든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자, 그로부터 25년 후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첫 번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이후 137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다른 자녀가 없었어요. 오직 이삭 한 명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랑하는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외로웠는지 아니면 어떤 필요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해서 38년 동안을 더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또 137세까지 37년, 그럼 얼마예요? 약 6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긴 했지만요. 그런데 137세 때 그두라를 얻어서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명을 낳았어요. 6명. 60년이 넘는 동안 사라 통해서는 이삭 한 명밖에 못 얻었는데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는 죽기 전까지 38년 동안 6명의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심지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12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12명의 아들. 그리고 심지어 이 12명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손주지요. 손주들은 이 각 족속의 지도자들이 되는 이런 엄청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진 아브라함의 계보와 사라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삭의 계보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때 보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삭보다 더 어때 보여요?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삭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해요. 리브가는 불임이었고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가정해 본다면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 주일 성수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신실하게, 성도들 앞에서 너무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고 가족이에요. 이 가족은 늘 기도하는 가족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너무나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의 아빠는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또 그 집 아이 너무나 착하고 신앙이 좋은데,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요. 또 그 집 엄마는 신앙은 너무 좋으신데 몸이 약해가지고 늘 아파요. 자,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옆집이 있어요. 이 집의 아빠는 하는 사업마다, 그 손대는 사업마다 막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아이는 학교에서 너무 공부 잘하는 엄친아예요. 그리고 엄마는 늘 명품에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집은 주말이나 연휴를 맞이하면 늘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집이에요.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경험될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어떤 고민이냐면, 아니,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정말 세상에서 잘 사는데 왜 믿는 우리가 복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좋은 거 맞아? 이게 복된 거 맞아? 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으로 힘들어하세요. 특히 가정이나 가족들 중에 너무나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러한 생각들이 더 강하게 우리 안에 들죠. 그죠? 어느 정도 어려울 때는요, 그냥 버텨요. 그래, 뭐 이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지, 이러면서 버텨요. 그런데 정말로 이삭처럼 20년씩이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어떤 극한의 상황이 나나 내 가정 가운데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요. 밤낮 없이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수고한 남편이 이번 승진해서 똑 누락됐어요. 거의 다 성사시켜 놓은 비즈니스가 막판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틀어지게 돼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택하셨다면 왜 나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우리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우리보다 더 기쁘게 살아가느냐?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성도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선택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냥 연약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게 되었을 때 이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늘 그렇게 그냥 신세한탄하며 그냥 주눅들어서 불공평해 보이는 그 삶을 억지로 살아내면 되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선택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자, 이삭 입장에서 보자고. 이삭 입장에서 보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 엘리에셀이 힘들게 아버지의 고향까지 가서 그렇게 데려온 동족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과 또 이 선택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잖아요.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예비한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신, 내정하신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가를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심사숙고하며 그걸 시험하고 점검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모든 요소들이 다 뭐였어요?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 다 긍정적인 것들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이삭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처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리브가가 불임이에요. 자, 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인 선택에 의심이 가는 거죠.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이런 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말이죠. 마치 우리 삶에 앞서 이야기 나눴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게 맞나? 하나님은 정말로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걸 의심하듯이 말이죠. 자,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행위는 우리에게 그 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 먼저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리모, 그러니까 대리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자신의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삶의 문제 역시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가문의 그 불임을 치유했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 불임 상태에 있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께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게 단회적인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행위였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삭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삭이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속적인 행위라면 이삭은 이 기도를 얼마나 지속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죠. 40세에 결혼했는데 두 아들을 얻었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60세. 그러면 최소 몇 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을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21절에서 이삭이 간구하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간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떤 때 사용되는 거냐면 어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을 제거해 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행위가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어디에도 쓰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에는 바로가 내보내 주겠다라고 했다가 안 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재앙을 딱 받는 바로 입장에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테니 이 상황을, 이 재앙을 너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걸 좀 제거해 달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단어도 바로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즉 이삭은요, 이 불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섭리에 걸림돌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을 제 삶에서 이루려면 이게 제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언약을 이어갈 후손으로 선택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러한 사람들로 선택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도 우리 삶에는 벌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삭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감에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라고, 이게 선택받은 우리들의 특권이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왜 없애주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건강해야 돼요? 왜 나의 일이 잘 돼야 됩니까? 왜 이번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걸림돌은요, 나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뭐하러 제거해 주세요? 나의 걸림돌인데, 하나님의 걸림돌이 아닌데.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에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걸 이뤄가야 되는데 내 삶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하심에 따라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고요. 그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그것 외에도 나머지는 그냥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때 성도는 이삭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삭처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삭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니까 그 불임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싹 사라지고 리브가는 비로소 임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서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 왜 쌍둥이가 공교롭습니까? 쌍둥이가 공교롭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공교롭다는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쌍둥이들이 태에서 그냥 싸우는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이 싸워요. 매일 싸워요. 자, 여기서 이 싸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재미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 리브가가 하도 싸우니까 막 그 태동이 되게 심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싸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어떤 곳에서 쓰이냐면 혹사하다, 막 이렇게 짓누르다, 압제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어떤 태아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게 임산부인 리브가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쌍둥이 임신하지만 이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유독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내가 임신한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기도로 갖게 된 아이들이죠. 그렇죠? 기도 응답이잖아요. 기도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도록 선택된 아이들이 지금 내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마인 리브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 거예요. 기도의 응답 결과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인데 힘들어요. 기도의 응답인데 고통스러워요. 아이러니하죠. 자, 이처럼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된 어떤 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여간 당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열심히 기도한 응답으로 남편의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일이 되었어요. 엄청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남편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더 큰 비즈니스를 내가 해야 된다며 주일마다 사람들과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주일마다 출장 다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한 응답으로 우리 자녀가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와 학과에 딱 합격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때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인데. 자,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진 어떤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짐이 되고 심지어 고통의 원인이 될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면 이게 나에게 더 좋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의 걱정거리가 돼요.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성도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내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을 내가 믿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왜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 선택받은 백성인데,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왜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 삶에 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알고 싶잖아요. 그죠? 알고 싶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래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 성도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은요, 성도가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 3가지가 있다. 방편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날마다 행해야 되는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지한 인간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엄청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해주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쌍둥이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엄청난 신탁의 내용을 리브가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마치 선지자에게 말씀을 내리시듯이 리브가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태중의 두 자녀는 나중에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조상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브가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엄청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에 겨웠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고민이 생겼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적어도 그 응답이 위로가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행복한 가정은 장남에게 우선권, 즉 장자권이 주어지고 그 동생들은 그 형을 잘 따르는 거죠. 이게 순리이고 이게 도리예요. 이 순리와 도리대로 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역행이고 역린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형 에서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알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그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지? 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처우가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방법이 하나님 그거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하심과 선택은 늘 선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해서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만큼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머지는요, 말씀 안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는 최선이고 가장 나에게는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때로는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죠.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왜 그런 일이 도대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이해할 수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100% 알려주시지 않고 80%만 알려주신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드리며 그것이 나에게 언젠가는 은혜로, 나에게는 선한 것으로 바뀌어서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끈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동의 없이, 때로는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창조주세요. 그게 신적 존재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나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즉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며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 주님의 예정과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